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919년 3월 1일에 그때가 김인년이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말 같은 거 잘 모를 때는 김인년, 김이가 많이 끼는 년인가? 정말 재밌죠, 그죠? 아무튼 여기 12간지로 해가지고 아무튼 쭉 들어가는 그 김인년 3월 1일에 탑골공원과 막 광장에서 막 학생들과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때 당시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 우리 한번 해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 이렇게 만세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국경일로 막 이렇게 제정을 하고, 솔직히 제가 좀 찾아봤어요. 막 나무 위키도 보고 위키백과도 보고 막 여러 가지 블로그에 있는 글들도 보고 3.1절에 대해서 저도 참 이게 부끄럽지만 한국사 나름 저희 스터디 모임 한국사 있던 시절에 자격증도 땄거든요. 근데 3.1절의 유래나 이런 걸 전혀 몰라. 참 이게 폐해예요. 막 토익 시험 잘 본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뭔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은 남는 게 없어. 근데 아무튼 3.1절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하면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한 20-30년 전만 해도 3.1절이 우리나라의 4대 국경일 중에 하나였대요. 근데 이 3.1절에 딴 걸 한 게 없어요. 우리 민족 대표들과 그 모든 청년들과 뜻있는 정말 깨어있는 각성하는 시민들이 우리가 이대로 일제 치하에서 살 수 없다.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만세를 부르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우리는 자유민족이다. 우리는 남들에게 이렇게 억압받고 지배받고 사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선포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만세 뭐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거리에 나가서 만세하고 막 이렇게 시위하고 집회하고 이러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1919년 3월 1일에 그렇게 3.1 만세 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상해에 있던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걸 수립을 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정부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독립운동에 어떤 그런 뜻 있는 사람들의 독립운동에 이제 막 이렇게 시작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마침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초창기에 딱 일본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얻고 딱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때 우리나라의 처음에 그 모든 기틀을 다졌던 게 바로 이 상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1 운동이 단순히 그냥 만세 부르고 그냥 길거리에서 막 잡혀가고 무력으로 막 짓밟히고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 그 만세 운동이 나중에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이후에 일제 치하를 벗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기틀을 다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눈에 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다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대요.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육지는 갈라져서 하늘과 땅으로 갈라져라, 이 바다야 갈라져라 해서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나뉘고 궁창으로 물과 궁창으로 나뉘고 땅이 갈라져서 막 산이 되고 언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창조하시는 막 어떤 과정이 막 해리포터 막 주문하듯이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요새 이시대 목사님께서 어제도 여러분들 왔을 때 들으셨죠? 입을 크게 열라고, 그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던 사람이 긍정적인 얘기로 만약에 이렇게 자기 하는 말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입술로 뱉은 대로,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술로 뱉은 대로 뿌린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입술로도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속으로만 그냥 그래 내가 입을 이렇게 크게 벌려야지 이렇게 이런 거 이루어야지 속으로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술로도 나 이거 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얻을 거야 라고 입술로 과감하게 선포하고 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듣는 거 이것이 그냥 허투루 말하고 허투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새치 혀로, 정말 아주 지극히 작은 이 혀로 여러분들이 온몸을 제어한다고. 맞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가잖아요. 나 뭐 먹고 싶다 이러면 먹고 싶다고 가잖아요. 나 뭐 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무심코 내뱉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말을 뱉을 때 잘 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거는 창조주의 섭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환경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말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난 거예요. 애굽 땅을 벗어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했어요. 애굽 땅을 벗어나서 이제 막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에 홍해가 닥쳤네. 홍해가 닥쳤어. 그리고 막 뒤에서는 이제 바로 왕이 뒤늦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야. 내가 미쳤지, 왜 쟤네들을 보냈지? 이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막 쫓아가고 있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고, 이건 건널래도 건널 수가 없어요. 지금 장정만 60만 명에다가 거기에 여자에다 자식들, 거기 가축들까지 하면 이건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일이에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어떻게든 지금 죽이네 살리네 다시 너희를 잡아와서 더 너희들을 노예로 막 부려먹겠네, 막 별의별 지금 엄청 어떻게 보면 앞뒤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예요. 그때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매상지가 없어서 왜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막 터뜨리고 있을 때,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이 14절 읽을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뭐냐?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냐? 그냥 거기서 불평불만을 내뱉은 채로 가만히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의심하고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그 마음에서 돌이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네 앞에 지금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가도 너희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라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정말 홍해처럼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일지라도,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다시 포로로 잡아가려고 쫓아와도, 정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와도 보이지 않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칠 수 있고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상황으로 내모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여호와의 일하심을, 여호와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손길이 홍해를, 바다를 양쪽으로 쫙 갈라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육지가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요. 건너갔더니 애국 군대들도 바로 왕도 좋다고 쫓아가요. 왜요? 앞에 갈라졌으니까 어쨌든 길이니까 우리도 가야겠으니까 가서 잡아오야 되니까 막 갔는데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이렇게 쫙 덮이면서 애국 군대가 몰살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바다를 가르시고 또 다시 그 바다를 덮으셔서 애국 군대를 멸망시키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설령 홍해 바다가 있어도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진퇴양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거기서 백성들이 와 하고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을 마침내 공략하는 데 성공하는 그런 장면.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떤 성벽이 솔직히 그냥 대충 이렇게 벽돌로 그냥 싸짓고 이렇게 해서 하는 성벽이 아무리 내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6일 동안을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에서 총 13바퀴 돈 다음에 나팔로 뻥 불고 와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그렇게 무너질 그런 성벽 돌담이 있을까요? 없다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 미련한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대포를 준비해도 모자랄 판국에 불화살을 쏴도 모자랄 판국에 아니면 정말 반지의 제왕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혹시? 거기에 막 우루카이족이 막 와가지고 막 나무로 부항하고 막 사다리 이따만한 긴 거 해가지고 성벽 막 점령할 때 그런 무기들 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동원하고 만들고 막 이렇게 동원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제사장들이랑 같이 해서 한 바퀴씩 돌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엔 7바퀴 돌아. 그리고서 나팔 불고 거기서 함성을 질러. 그러면은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그렇게 7일째까지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진짜 성벽이 무너져 내려졌다. 우리가 9차에 걸쳐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하니까 진짜 남북에 갑자기 화해 무드가 조성. 아니 김정은이 뭐 우리 교단이랑 뭐 있나요? 없어. 없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라는 옹호입시다. 갑자기 왜 이렇게 정세가 바뀌냐는 거지. 근데 기도에는 이런 역사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거야. 한심해 보여. 왜 저런 데 돈을 쓰지? 왜 저런 데 시간을 쓰지? 아니 왜 추석 연휴에 나와서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한 2차 때인가 3차 때는 우리 추석 당일날 와가지고 시청광장에서 처음으로 집회했는데 와 그때 구단 아시바 와 구단 바둑도 구단 하면 정말 대단해. 이게 제일 대단해. 내가 본 구단 중에 이게 제일 대단해. 야구 구단도 필요 없고 축구 구단 다 필요 없고 이 구단이 제일 구단 아시바 와 해체할 때도 정말 땀을 삐질삐질.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했더니 나중에 결과로 보게 되더라는 거죠. 남북이 화해하는 그런 모드를.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역사는 힘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바퀴씩 돌 때 분명히 속으로는 의심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정말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질까?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본 적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 블레셋 사람이 이제 골리앗이에요.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다 같이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착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야 다윗이 멀맷돌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던졌나 보다. 야 그 돌이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나 보다. 어떤 스케일적인 측면에서 어떤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저는요 다윗이 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냐? 바로 이 선포에 이 고백에 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온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휘휘 이렇게 빠르게 옆으로 돌아가지고 물맷돌을 딱 던졌는데 그게 한 방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물론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 양을 먹으려고 할 때 그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양을 꺼내기도 하고 용맹스러운 소년이었던 건 확실해요. 근데 과연 그것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 다윗이 했던 이 고백, 이 믿음의 선포, 하나님께서 나를 저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나를 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승리자로 세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통한 문제를, 나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아멘. 선포하는데 돈이 듭니까? 아니요, 돈 안 듭니다. 근데 그 선포하는 것에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더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 근데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고 그냥 되게 허무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지고 거기서 침뱉음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질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 쏟으시고 죽으셨거든요. 근데 끝났잖아요. 그러면 막 제자들도 막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예수님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근데 왜 믿어요? 왜 믿어?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 이 십자가 이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들이 믿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십자가가 뭔지, 또 왜 구원자라면서 왜 그 십자가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 야, 그리고 부활했다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먼저 볼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뭐 핸드폰 고리나 아니면 열쇠고리, 요새는 핸드폰 고리 이런 거 안 하죠, 그죠? 스마트폰이니까 열쇠고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가방에다 뭐 키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할 때 십자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미련한 거야. 아니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렇게 맞아? 아니 왜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 아니 하나님이라면서 그럼 부활하셨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럼 계속 쭉 계셔야지 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볼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뭐야? 이게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죄에서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앞절에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장엄한 선포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맞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거예요. 속까지 좀 지혜롭게 자녀지, 저 사람들에게 혐오감 조성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사명으로 받았어. 나는 거리에 나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남들이 보기엔 미련한 거예요. 저렇게 해서 누가 예수를 믿겠어. 근데 그 복음의 장엄한 선포가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누군가의 귀에, 어떤 누군가의 심령에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겐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해를 정말 그렇잖아요. 아니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거든요. 광야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듣는 사람이 있나요? 음향 시스템이 있나요? 뭐 세례 요한이 찬양을 잘했다는 얘기가 있나요? 없어. 근데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어떤 능력을 나타낸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거든. 그리고 회개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마침내 그 메시아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러셨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기에는 되게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능력 안 나갈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두려움에 대해서. 근데 기득권 세력들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허무하게 죽으셨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데 그 시체는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니까. 5절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그 베드로를 따르고 있던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게는 이 사람들이 감옥으로 쳐들어갔어요? 시위를 했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무장으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얘네들은 그냥 베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심지어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령 저는 자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내 팔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거야. 하나님의 사자가 호련히 찾아와가지고 야 일어나라. 자 옥문 열렸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이 베드로를 위해 한 이 중보 기도가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나게 했다고. 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여러분들 앞에 있던 옥문이 풀리고 여러분들 쇠사슬이 풀리고 여러분들의 묶인 문제가 풀리고 모든 것이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맨날 그렇게 교회가 너 맨날 그렇게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얘기나 하고 말씀을 봐. 너 왜 계속 알랄랄하고 길에 다니면서 그래?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뭐가 보입니까? 그냥 찬양하는 입만 그냥 겉모습만 보이지. 근데 실제로 보이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마음이 보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할 때 손가락질 할 때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주중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렇게 대학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얼마 전에 담배를 끊었대요. 아니 어떻게 해서 끊었냐? 어떻게 해서 끊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신이 지금 뭔가를 배우고 있는데 그 배우고 있는 곳에 아시는 분이 이제 카페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카페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시는데 어떤 권사님이시래요. 근데 그분도 되게 영적이신 분인데 그분을 딱 만났는데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딱 한 말씀을 주셨대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당신에게 전하라고 해서 내가 전합니다. 계속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권사님이.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딱 듣고 이 친구가 원래 끊을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전혀 없었대.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권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담배 냄새 담배 좀 끊어. 끊겠어요 그거? 아 내버려 두세요. 심지어 자기 부모님의 얘기를 해도 안 들었었던 그런 친구인데, 아니 우연히 자기가 배우는 곳에서 만난 카페에서 영업하시는 그 권사님이 자기한테 말씀을 전해주면서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진짜 담배 끊으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시네요. 그 얘기 듣고 그날부로 담배를 끊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이 친구를 변화시키는 그 힘이 있었던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한 친구를 만났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열심히 헌신을 해.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딴 얘기 안 하고 그 얘기 했어요. 너가 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일 그냥 매주마다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그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한번 조금만 일찍 나와서 기도로 한번 준비해봐라. 기도하고 하는 봉사와 그렇지 않은 봉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왜냐? 그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위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더욱더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갈급하게 하는 그런 위력이 있기 때문에 너가 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는 봉사와 그렇지 않은 봉사는 차이가 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거죠. 아무 힘 없어 보이죠.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우리는 이미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 되고 막 대화를 나누고 평화 모드로 바뀌는 걸 우리는 이미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사람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찬양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걸 명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그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일상생활 가운데 그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나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는데 왜 나의 기도는, 나의 찬양은, 나의 예배는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요? 혹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그 어떤 것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를 해도 내 앞에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해, 내 삶이 성결케 되지 못해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레위기 19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골로새서라는 말씀을 보면요, 골로새서 그 서신 전체가 뭐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니 너희는 이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라는 주제를 가지고 써진 서신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능력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명심해야 돼. 내가 예배 드릴 때도,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찬양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리라.
날마다 세마포를 빠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어떤 이런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아무 변화 일으키지 않는,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눈에 보이는 지혜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은 보이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